우리 기도함으로 우리 수요 기도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언제나 또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모든 순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예수누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그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가운데 응답하시며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4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인지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믿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나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어 라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파악하고 읽어야 되는데, 그 내용을 파악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글에 있는 글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는 그 순간에 그걸로만 보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그 성경의 흐름, 전체적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처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고서, 먼저 인지하고서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조금 더 쉽게 내 안에, 내 앞에 펼쳐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출애굽기는 어떻게 본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던 그들이 그 노예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과정의 이야기다 라고만 판단해서 생각해서 읽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제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이 출애굽기에 있어서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택하심은 무엇에 근거를 두고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의 그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있는 동안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힘이 되어졌습니다.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왕조가 바뀌면서 그들을 노예로 삼았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수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많음이 당시에는 힘이 되어졌고 능력이 되어졌고 그것이 또한 위협이 되어진 겁니다. 수가 많다라는 것은 과학이 발달은 오늘날도 큰 힘이 되어집니다.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의 능력으로서 큰 힘이 되어지고 위협이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 약속의 성취가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했던 약속이 이제 애굽 땅, 이집트 땅에서 성취되어진 겁니다. 근데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들이 누구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것이 그 언약의 핵심이고, 그 언약의 또 하나의 언약은 뭡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흐르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언약이 이 출애굽기 안에서 창세기에서부터 이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그 언약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언약은 아닙니다. 이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원시복음을 통해서, 원복음을 통해서 주어진 그 언약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담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단순하게 이스라엘이 노예로부터 해방되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아닌, 출애굽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어떻게 이어지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가 또한 그 안에서 비유로서 묘사되어진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장 큰 그 비유의 하나의 모습이 뭡니까?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죠. 홍해를 건너는 장면, 단순하게 홍해가,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침례입니다. 침례를 통해서 노예였던, 그러니까 세상의 노예였고, 그리고 세상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죄인이어서 죽어있던 자가 홍해를 통해서 이제는 뭐가 됩니까? 완벽한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떠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유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게 이 홍해 사건이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침례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이전에 내가 죽었다,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죄인인 나는 죽었다라는 것이 물속에 완전히 잠김으로써 보여지고, 다시 일어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침례의 예식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은 노예에서 해방되어졌다가 아닙니다. 이 과정은 세상의 죄인이요, 세상의 노예요, 사망의 종로를 타던 자가 이제 홍해를 건너므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9장 46절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내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20장, 출애굽기 20장에서의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단순히 10가지의 계명이라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정체성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히 기록될 하나님의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뭡니까? 이제 그걸 모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으며 너의 하나님이고 내 백성의 하나님이며 내 백성 각 개개인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계명은 바로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나는 내 앞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법을 믿는 자는 어떠합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왜? 바로 내 이웃에게 누구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 이웃에게, 내 옆에 함께 있는 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 또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십계명의 핵심입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오늘 본문입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며 아브라함에게 거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의 후손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거하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이는 우리가 애굽, 이집트 안에 있었던 세상에서 사망의 종노릇했던 나를 택하신 이유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다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이게 출애굽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출애굽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하게 노예에서 해방되어졌다? 아닙니다.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의 노예가 되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자입니다. 사망의 종노릇하던 자입니다. 사망 아래, 죄 아래 죽었던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고 바로 이집트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들을 택하여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물을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여정이 출애굽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서 이것이 신명기까지 이어지지만 이 출애굽에서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십계명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제사의 법과 또 그 제사의 법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재밌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끔 오해하게 되어지는 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제약들과 규례와 법도를 알려줘서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지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언약이라는 것은 이건 재밌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셔도 됩니다. 왜?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명령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성경은 정말로 재밌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언약을 통해서 뭘 하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행하신 다음에 우리의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어떤 조건으로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자에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여 하나님 앞에 원망만 하고 대적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 속에서 그들이 또한 옆에 있는 사람, 이웃을 나와 동등한 자로서 대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은 중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단순하게 십계명은 율법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것은 그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 율법으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던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일갈이고
그들에 대한 책망이며 또 그것에 빠져버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느냐라고 한다면 아니다라는 것이죠. 1.1획이라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을 것이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합니다. 조건과 이유로서가 아닌 당연한 의무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자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죠.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또한 고백하죠. 나의 아버지이십니까? 정말로 그러하다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 눈앞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십시오. 시편 1편에서 그 시인이 노래했던 것처럼 그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는 내 앞에 다른 것을 두지 않고 어떠한 자리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웃에게서도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을 넘어서 내 이웃에게, 그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내 주변의 내 이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그들의 선함과 착함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보여주어야 할 하나님의 모습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대하는 모습으로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무엇입니까?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죠. 불법을 행하지 않고 정의를 행하며 올바른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쉽습니까? 어렵죠.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출애굽 한 번 더 보게 될 때 우리는 더 알게 되어질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지요. 무엇을 말입니까?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 하나님의 정의를 행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그것을 지킬 때에 조롱하는 자들의 말과 시각 속에서도 마음을 굽히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는 약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는 약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지키길 원합니다. 단순하게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를 원하고, 그 묵상하는 자가 이제 그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 세워지기를 원하고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엔 저는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며 나약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강함으로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과 주의 정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